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먼저 감사와 또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감사 인사를 여러분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다 드릴 수는 없음에 먼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을 가지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윤보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전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두고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혜롭거나 잘나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을 키우고 또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저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네가 기도해서 고쳐라, 네가 부흥시켜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면 무려 신학교 2학년 때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금의 이 성전이 준공되어서 교회 학교 전체를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1살짜리 신학생에게 간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교회 학교 전체를 이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1살 때는 지금 윤기영 목사님과 함께 맡았고 22살부터는 혼자서 교회 학교를 담당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여름성경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부흥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성경학교 때가 되면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부한 선생님들의 봉사와 또 남녀 선교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전도되어 많은 아이들이 꽉 찬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간증을 저에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금식을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나에게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유익이 성경에만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삶으로 알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갖춰진 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와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인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또는 저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상기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구해 주셨던 하나님이거나 또는 내가 기도할 때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에서 가끔 간섭하시는 부분적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왔던 순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아서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처음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광야의 40년의 시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었고 재산과 지킬 것이 존재하게 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앞에 두고 12지파가 하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뒤에 각자의 땅을 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마을별로 또 가문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을 과거 지배했던 이집트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통치하는 자리로 생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한 시대, 그들이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의 계급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라고 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바알신을 신으로 섬기는 반은 이집트인의 습성을, 반은 가나안인의 습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이 있는 삶, 나의 재산이 존재하는 삶, 가나안에서의 풍요가 있는 삶, 내 열매를 내가 키워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신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편안하고 여유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관련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했고 광활한 땅에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스스로 그들이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보았던 신분사회를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한 세대가 안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은 왕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가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이 조선에 들어왔을 시대와는 전혀 다른 풍족하고 흥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포로기 시대와 또 전쟁 시대와 또 가난했던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다 겪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노년 성도님들께서는 더욱이 오늘의 풍요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현실로 와닿았다는 점이 정말 기적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또 편안한 또 땅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이 사회가 점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점은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오늘의 현실에도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또 기도의 눈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기적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과 재산과 희망찬 미래가 우리 자신이 잘해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또는 요즘 교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주팔자에 맞게 살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복이 지속될 줄 안다는 착각은 성경을 돌아보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주셨던 땅을 그리고 그분께서 얻게 하신 모든 열매와 재산과 편안함이 그 땅의 신들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쥐어주셨던 그 모든 복을 다시 걷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얻었던 소유와 재산과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유를 걷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에는 다시 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은 했지만 내가 지금 소유하고 가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한 불이 꺼지면 다시 한번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가고 다시 예배와 신성한 제사를 잇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행과 달라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돌아보아 깨달아 내가 가진 지금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삶,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을 함께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배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선조들의 신앙과 그러니까 시니어들, 노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셨던 신앙이 저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사사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고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난 뒤에 그 경험과 지식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사역자로서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사실 대한민국 교회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난 가운데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장년층, 노년층 성도님들의 신앙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신앙이 자녀와 또 손자 세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가 부족하거나 다음 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기억하고 힘써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고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이 든 사람들의 것이 전유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젊은이들도 듣게 해주시는 복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휴대폰 한번 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영광교회의 청년부들의 청소년부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자 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어나가야 할 책임인 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어린이들과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천대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족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실할 때도 그리고 불신앙으로 타락할 때에도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행하는 것조차 여전히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다른 민족, 하나님 말씀 잘 믿는 민족 찾아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 함께하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그들이 스스로 악하여서 패역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조차도 내 자녀라고 해주시고 징계를 주고 올무를 채워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 하더라도 해산한 산모가 아기를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삶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가 신실할 때에도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시선을 돌렸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악행을 보시더라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인맥이나 그 어느 것도 내가 자생적으로 잘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많고 크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애써 기억해 주시고 힘써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과 인도하심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지속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고 사사기의 시대가 반복되지 않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같이 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의 삶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였던 신흥영광교회에서 그때는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할 때인데 이 찬양을 알게 되었고 또 등하굣길에서 초등학생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말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귓속말로 내어서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들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가사와 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한평생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